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라는 제목 아래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이 왔습니다. 일부보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막 기분이 막 업되려고 그럽니다. 주여 흥분하지 않게 없어서. 예, 여러분, 한 가난한 집에 많은 식구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한 끼 한 끼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쌀을 사와야 되는데 쌀 살 돈이 없어서 붕어빵을 사와가지고 자식들을 모아놓고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선 먹을 때 가시가 목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얘들아. 지금 안 웃는 분들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밥 대신 붕어빵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생선 먹을 때 목에 가시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죄송해요. 제가 문제죠. 예, 제가 문제죠. 예. 중요한 거는 그때 그 가족들이 뻥 터진 거예요, 진짜. 예. 여러분 비록 가난하지만 그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 그 어떤 여유로운 마음, 그것이 여러분 느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아주 마지막에 하나님이 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기대하지 않은 실망스러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런 일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만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실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불유쾌한 경험들이 독특한 흥미로운 경험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서 암과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유고작이에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장영희 교수님이 자기의 경험을 특별히 보스턴에서 미술관을 방문했던 그 경험을 적어놨는데 자기 여동생과 함께 조카와 함께 방문해가지고 그래도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예, 사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어서 핸드폰을 찍는 게 아니라 사진기를 가지고 찍는데 이 그림 앞에서 찍는데 어떤 한국 남자가 지나가길래 아저씨 저기 죄송한데 우리 좀 사진 좀 찍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모여있어 이렇게 모여있으라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김치. 마스크 썼으니 뭐라고 그러는지 내가 알아야지. 김치 그리고 딱 찍고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자 여기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착 찍고 그래서 한 3방을 이렇게 찍은 뒤에
아주 잘 나왔습니다 하고 줬는데, 이것을 가져가고 이 장로회 교수님이 현상을 해서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막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이 찍었는데 사진에요, 자기 가족들 이렇게 쭉 썼는데 목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 발만 크게 찍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의 가슴만 크게 찍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뭐야? 아니 이따위 식으로 찍었나 하고 막 불평이 막 일어나는데, 그 사진을 같이 보고 있던 1학년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이모, 이 사진 짱이라고. 짱이라고. 그 미술관에 추상화 같다는 거예요. 우리 미술관 앞에서 찍어서 그 아저씨가 이렇게 멋있게 찍어준 것 같다, 완전한 작품이라고 계속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이 조카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 이게 또 이렇게 보니까 추상화 같고 그림 미술 작품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괜히 마음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관점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시각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을 갖게 되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우리가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저의 관점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관점으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할 거야. 내가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거야.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랑을 뭐라고 그럽니까? 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에 따라 변합니다. 사람에 따라 변해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사랑하는 것 같고, 헌신 안 하면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물질 못 드리면 안 사랑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그 자체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뭐냐? 조건 없는 사랑을 바로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 깨닫는 자에게는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확인되면 여러분 코로나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그것을 느끼고 있어서 여러분 이것을 금요일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이 쫓아내릴 때까지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거가 될 때까지 들으셔야 될 줄 압니다. 예전에는 나의 열심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조건 없이 온전히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점이라는 거예요.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아니 막다른 골목에서 다다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막막한 상황에서 봉착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신 것처럼 본문의 내용은 로마로 들어간 데서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막막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디어 복음에 도착은 했는데 복음을 전혀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옥은 아니지만 가택연금이라서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금 누명을 받고서 왔는데 이 누명이 벗겨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마음을 느낄까요? 막막하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요, 이 바울은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 사명을
계속적으로 진행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관점으로 자신의 주어진 현실을, 이 막막한 상황을 바라보고 여러분 당당히 나감을 인하여 결국 승리하는 바울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뭐요? 믿음의 관점입니다. 이 믿음의 관점을 여러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좀 갖고 싶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첫째는요, 막막한 상황에서도요 실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막막한 상황에 부딪힐 때 보통 사람들 이 한계에 부닥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입에서 자꾸 꾸물꾸물 불평이 올라와요. 그리고 원망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것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아니지만 그 앞에 있죠.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바울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이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면은 풀려졌다 할지라도 그 작은 집에서 벗어날 수 없이 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죄수기 때문에, 누명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이 로마에 왜 온 거예요? 예? 복음 전하려고, 예?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 왔는데 꼼짝없이 가택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순간 내가 큰 목적을 갖고 여기에 왔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에 바울의 드는 마음이 뭘까요? 실망, 낙심. 뭐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이 코로나 상태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굉장한 힘이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캄보디아에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병원에 들렸다가 오셨는데 점심을 못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식당에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긴 한데 제가 그 식당 주인분한테 제가 목사입니다 라는 얘기는 안 하고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주 했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 오면 분명히 제가 식사를 대접하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내 좀 정체성을 드러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산 넘어가면 동천셀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모셔서 같이 기도해 주고, 특별히 이 식당 아주머니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장사 잘 되게 기도를 해서 기도하고 막 이제 하나님 일들을 얘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 옆자리에 앉아서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난 뒤에 이제 식사를 계산하려고 나가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아니 저희 식당에 서둔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10명이 자기가 볼 때 목사님도 있는 것 같고 전도사님도 있는 것 같고 남전도 뭐 이렇게 여전 이렇게 그분들이 오신 것 같다는 거예요. 10명이. 근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뭐 달라고 해서 줬는데 자기 그걸 안 받았는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씨, 그래서 막 똑바로 안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분들이 또 전화 오는데 이 식당이 맛있으니까 주일날 오후에, 보통 주일은 오후 예배 끝나고 뭐 위원회 모임 끝나고 다들 식사하러 가잖아요. 그 전화 와서 몇 사람 갈 텐데 준비 좀 해달라고. 근데 그분이 사고를 당해가지고요 쇠를 10개 받고 계세요. 그래서 몸이 일주일 일하다가 그래 일요일마다 오후에도 쉬어야겠다 그 생각을 갖고서 쉬어서 오후 장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후 장사는 안 합니다 했더니 그 전화했던 그 교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장사하지 마. 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분 얘기만 들어서는 확정인 게 아니겠죠.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해서. 여러분 그분이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제가 또 목사라고 그랬네요.
제가 그분한테 다 듣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 그렇게 하셨던 그분은 제가 볼 때 그딴 식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딴 식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거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풀리셨나 봐요. 제가 이거 원래 얼마 받아야 되는데 3분의 2만 받을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3분의 1 더 받으세요. 제가 그렇게 하더랬더니 아니요, 3분의 1만 받으시더라고요. 마음이 풀렸지요. 예. 여러분에겐 안 가르쳐줍니다. 그 식당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예. 여러분, 감정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 강력. 사실을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없지만 이 감정이 나를 끊임없이 붙잡으면요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하려고 모든 희생을 감내하고 이 로마로 왔는데, 이 목적,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에 뭐가 드느냐? 실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당한 그 나의 일을 핍박함 받으면서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할 것이다, 증언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분명히 약속한 말씀인데 상황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기대하는 것이 이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안 되니까 실망과 낙심이 오면서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는 놀랍게도요, 바울이 실망했더라, 낙심했더라는 말이 없고, 아까 그 말씀 16절에 그 다음에 1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사흘 후에 도착하여서 그 감옥에 감금 상태된 뒤에 사흘 후에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지도자급을 청했다고 그랬어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4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의 마음이 풀렸을까요? 예? 지금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데, 몸이 자유롭지도 않은데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해서 마음이 풀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4일 동안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그 식당 아주머니 있었잖아요.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요,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니, 그딴 식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뭘 했겠어요? 순간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분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 상처받은 마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순간 기도한 거예요. 그럼 마음에 네가 대표로 사과해라. 잘못했습니다. 네. 네. 별거 없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뭐예요? 제가 뭐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4일 동안에 이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뭘 했을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당연합니다.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네. 여러분, 확신하건대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뭘로 보면 아냐면 그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게 썼던 편지를 보면 압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골로새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망의 마음의 감정이 포로로 잡히고 낙심이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콱 잡을 때, 여러분이 그때 그 막막한 순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 현실 속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막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끝나면서 불렀던 찬양,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좌절, 낙심,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할 수는 있어요. 감정이니까. 그러나 그 찬양에 여러분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을 정결하게. 기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마음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 찬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면서 뜻이 세워진다고 했어요. 뜻이. 마음에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 기뻐하는데 이렇게 나가야지. 의지가 생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두 번째로 이 막막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개구리 3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개구리 3마리가 열심히 놀다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마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두 번째 개구리 아싸리 포기했어요. 그 죽는 것을 보면서 에이 팍 낳고 그냥 가라앉아 죽었습니다. 세 번째 개구리 계속 발을 쳤습니다. 계속 발을 짚는 거예요. 계속 발을 짚는 거예요. 계속 발을 짚는 거예요. 예. 그 저녁에 기도하다가 죽은 개구리 보면서, 깔아앉은 개구리 보면서 계속 쳤습니다. 예. 그 상황을 볼 때 낙심이 되고 실망돼서 멈출 텐데 계속 밤에 칩니다. 저녁에도 앉으면 빠지니까 계속 쳤습니다. 새벽녘까지 적습니다. 아침까지 되는데 힘이 빠진 상태도 계속 쳤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쳤는데요, 뭐가 툭 걸려요. 뭐가 툭 걸립니다. 뭐가 걸렸을까요? 우유가 치즈가 됐네요. 거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탈무드가 거짓말 하겠어요? 계속 줬더니 우유가 치즈가 됐네요. 그거 딛고 빠져나왔대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뭐 하나님 살아계신만 뭐 개구리 얘기하면 아멘 아니에요? 그 첫 번째 개구리, 두 번째 개구리 다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 여러분, 이 동화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막막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발을 쥐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라는 거예요. 예? 물론 막막한 상황이 찾아올 때 어느보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어쩔 수 없는 이런 코로나 현실 속에서 느끼는 게 뭐냐? 말하는 게 뭐냐?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사실 바울의 상황은 해봤자 소용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초청해봤자 소용없어요. 예? 게다가 지금 있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봤자 그들에게는 선입견이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한 태도들이 있어요. 일관된 태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단자, 죽어야 될 사람, 우리 유대교를 흐트러버리는 나쁜 사람, 이런 관념을 가지고 대하는데 그 유대 지도자 불렀다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뭐 변합니까?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바울이 초청했겠습니까? 사로잡혔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여러분, 이 한 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을 내버리고 그러든 말든 간에 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한계를 긋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첫 번째 개구리요, 그 사람이 바로 두 번째 개구리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 중 하나가 아산에서 학교 다니는데 그 청년이 자기 학교 다니는데 한 과목이 무슨 과목이냐면 정주영 과목이라는 거예요. 정주영 과목. 그 아산에 유명한 땅이 정주영 회장의 영향권이 있잖아요. 거기 농장도 있고. 그 정주영이라는 과목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 한 학기 동안 정주영 그 과목을 배우고 난 뒤에 남는 게 딱 한 단어라는 거예요. 뭐 어떤 큰 일을 현대가 뭐 세웠는데 그게 아니라 딱 한마디만 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봐, 해봤어? 이봐, 해봤어?
아산만에, 여러분 아산만 그 바닷물을 막을 때 정주영 회장이 유조선, 폐유조선 갖다 막자. 그때 그 임직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바다 물살에 안 됩니다. 그 폐유조선 어떻게 옮길 겁니까? 안 되는 얘기만 뒤집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봐, 해봤어?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말이 많어. 다 가서 해. 됐잖아요. 여러분, 아산만의 기적뿐만 아니에요. 그분이 그 중동에 이뤄낸 기적은요, 진짜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해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인데도 그렇게 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들은 해보지도 않고 다 포기하고 있잖아요. 낙심하고 있잖아요. 앉아 계시잖아요. 물론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보자고요. 이 코로나에 눌려보지 말자고요. 여러분, 바울이 시도하자. 놀랍게도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안 돼요? 네, 제가 할게요. 지금 여러분 이 컴퓨터가 제가 24시간 찬양을 계속 틀어놔다 보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먹통이 되는 경우가 나타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찬양할 때도 그랬지만, 자 2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너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이 없느니라. 아까 먼저 생각했잖아. 분명히 이 유대 지도자들도 나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와서 봤더니 나 너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 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좀 큰 전 세계에 뭐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오는데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가택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시간을 정해서 자기들이 스케줄을 짜서 줄 서서 바울을 와서 듣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뭐에 쓰니까요? 시도해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과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 교단의 제일 큰 교단의 선교사님이에요. 영향력이 넓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통하는데, 저는 교회만 있다 보니까 다른 교회 사장들을 솔직히 잘 모릅니다. 모여봤자 우리 셀 형제교회 목사님들만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해 주는데, 저는 지금 이 코로나 현실로 해서 한국 교회 한 30% 정도만, 기존 교회 30% 정도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라든지 그 정도 소식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가장 큰 교단에 있는데 자기가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소형 교회 두루두루 선교사기 때문에 만나고 얘기해 보니까 영향력은 50%조까지 영향이 갔대요, 지금. 앞으로 이제 큰일 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뭐냐? 저희가 교회를 처음 세울 때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은 영혼 살리고. 죽은 영혼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이 죽은 영혼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영혼 깨우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상처받고, 예수 믿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떠난,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간 주님께 나오지 못하여서 잠들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이 잠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눈 못 뜨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너네 교회에 잠자고 있는 그 영혼들 왜 그렇게 그들 놔둬? 그냥 너 찾아가 봤어? 가서 내 사랑을 전해줘 봤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들에게 전해줘 봤어? 회복이나 한 거야? 그 자로 앉아서만 있는 거지 네가. 그런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는 가운데 예수 마을 셀교회에서 그 교회 청년 102명이 이 책을 가지고, 셀그룹 재장력이라는 책을 가지고, 전도가 아니에요. 죽은 영혼 찾아가고, 잠든 영혼 찾아가고, 병든 영혼,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 내용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 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그 마음을 전할 때 놀랍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 예수말씀교회는요, 일주일에 600에서 700명한테 이걸 전하고 있어요. 근데 수원대학교에서도 가서, 수원대학교가 아니라 수원역에 가서도 전해요. 근데 신기하게 신천지가 아니라 코로나가 안 걸려요. 저도 진짜 걱정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죽은 영혼까지 저희가 감당할 정도는 못 돼요. 그러나 지금 교회에 나오다가 못 나와서 깊은 잠에 빠져가고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는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2달 전서부터 몇 분에게 저희 아내하고 시범적으로 해봤어요. 해봤는데 임상이죠. 하시는 분이 가서 이걸 하자 자기가 살아나요. 받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받는 사람에게 가서 또 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요. 받는 사람이 또 살아나요. 그렇구나. 그래, 이 후반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 제가 무작위로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생각하고, 또한 음성인 것을 판단 나오신 분들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양성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잠들고 있는 분이라면 가서 살려야 돼요. 살리는 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봐 장목사 해봤어? 그때 하나님 보셨잖아요. 저 하는 거 보았잖아요.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시도해보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은 믿음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요, 담대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늘 듣는 담대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9살 때 저희 집에 뽀삐라고 개를 키웠는데요, 그 개는요 무려 진짜 우리보다 훨씬 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한 130만 원 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12마리 낳았는데 아버지가 한 마리 가져봐라 그래서 한 마리를 제가 9살 때 키웠어요. 근데 그 개 이름을 제가 뭐라고 줬는지 아세요? 나의 바램,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응축해서 그 강아지에게 이름을 져줬어요. 뭐라고 줬냐? 돌비. 마음을 돌같이 하고 머리를 비상해라. 그래서 제가 돌비라고 줬습니다. 저의 가장 약점이 마음이 연약한, 좀 돌처럼 강해졌으면 좋겠고 머리가 좀 띠항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비상했으면 좋겠다 해서 강아지에게 내 소원을 담아서 자식에게 한 게 아니라 강아지에게 내가 해서 돌비라고 줬어요. 여러분들도 말은 그렇게 하지, 이렇게 여러분 들으셔 웃으시지만 삶 속에서 여러 일등의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연약하다라는 것,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처럼 이런 실망했는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요, 뭐가 따라오냐? 실망과 함께 두려움이라는 게 착착 딱 맞춰서 같이 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과연 잘 될까? 이게 마지막은 아닐까? 이 돈 문제, 이 학교의 문제들, 진로의 이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앞으로 예측되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러니 바울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언제 참수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까 찾아오는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자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예언해 줬는데 결과가 뭐냐?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25절에 여러분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무리 전는데 서로 안 맞아요. 뭔가 사람이 열심히 했으면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기쁨을 가지고 하겠는데 너가 안 맞아. 그리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도 소용없구나. 그리고 실망과 함께 두려움이 막 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한계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여러분,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드라해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게 진짜 보고 봐도 안 보이는 장님과 같은 그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바울이 완전히 이제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바울의 그로 인하여서 결과가 안 나는 것에 대해서 초조하고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그 두려움 속에서 불구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입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어요? 거침없이 하이킥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침없이 하이킥 하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 못 봤나 보죠, 여러분? 거침없이 하이킥,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두들려 맞고 패할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거침없이 달라들어서 하이킥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야성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인 거예요. 예? 몇 년 동안, 2년 동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오는 사람 다 맞이하는 거예요. 계속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거예요. 사단 일로 와, 예. 마귀 일로 와, 예? 현실 일로 와, 그리고 코로나 일로 와. 하이킥 거침없이. 오늘 목사님 많이 오버한다. 마지막이니까 갑자기 홀가분해졌나? 내가 왜 그랬나? 진정하게 없어서 기도 계속. 예. 흥분하면 안 되는데 좋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뭔가 하고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그래요. 진짜 나 하나 망가져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거침없이 하이킥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게 생긴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다 서로 맞지 않는다고 갖는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뿌려놓으면 언젠간 나옵니다. 심어놓으면 언젠간 나옵니다. 여러분이 거침없이 나가다 보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그 믿음의 소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그 믿음의 소수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거침없이 하이킥만 나오지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골빌빌. 뭘 이렇게 빌빌거려서 에골빌빌을 시키나. 여러분 에골빌빌이 뭐냐? 바울이 그 가택연금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어요. 어디다가? 에골빌빌 에베소에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골로새서에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서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빌레몬서, 그건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빌립보서 4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맺히니라. 소수가 지금 어디서 일어났다? 가이사 집 사람들 중에서 소수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럼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의 칭호가 가이사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앉아있는데 그 옆에서 지키는 한 사람의 병사가 누구냐? 4시간마다 바뀌는, 8시간마다 바뀌는,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바뀌는 그 군사 사람이 보통 군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의 친위대라는 거예요. 그들은 귀족 아니면 왕족 아니면 그 자리에 친위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옆에 있을 때 바울이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자기 어머니도 데리고 오고 자기 친척도 데리고 해서 로마 황제의 친척들이
서서히 소수지만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서 지금 안 놀라서 그렇지요. 여러분, 그들에게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로마에 들어간 지 불과 260년 만에 로마를 복음으로 정박시켜 버립니다. 그 소수가 일어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더 놀라운 것은 그 옥중서신을 썼던 그 한계 속에서 편지 썼던 그것이 빌립보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역사는요,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갔던 그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 복음을 끊임없이 하이킥하면서 전하자, 여러분, 로마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전 유럽이 변화되고, 전 유럽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천교도들이 아시아로 건너가서, 아니 아메리카로 가서 아메리카를 변화시키고, 그 아메리카에 1900 초에 20대의 그 청년들, 똑똑한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시아,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여러분, 놀랍게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 된 겁니다. 지금 그것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 향하여, 중동으로 향하여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뭘 보면 아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간 모양대로 온다고 그랬어요.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날과 시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때와 기한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힌트를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불공평하지 않게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을 때 내가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는 말이 안 통해가지고 전해지질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요, 바로 번역해서 그냥 전해줘요. 그래서, 그리고 이 지금 시대상에서 구석구석에 없는 위공서로 다 찾아내가지고 다 전할 수가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모든 복음이 다 끝까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갖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 믿음을 이겨낼 거예요? 가상으로 그려놓는다고 해서 사람은 진정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진짜 현실을 맞이했을 때 이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내야 진짜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이 옥중선신을 전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작은 움직임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비 토이비는 바울이 탄 배, 로마로 갔던 그 죄수가 탄 그 배가 인류 역사를 바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복음을 들고 거침없이 나아가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한 코로나19의 현실에 맞닥뜨린다도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해군 사관학교 다닐 때 당시에 하이먼 릭 오번이라는 제독과 면담을 했습니다. 왜 면담을 했냐면 핵 잠수함에 탑승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핵 잠수함에 타는 사람은, 핵과 관련된 사람은 반드시 이 릭 오번 제독하고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면담을 할 때 면담만 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다 눌려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닌가들에게 갔더니 면담하자마자 질문 던지는 것들을 꼼짝 못하네요. 그래서 진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릭 오번 제독이 묻습니다. 해군 사관학교에서 몇 등으로 졸업했나? 라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자신감이 올라와가지고 820명 중에서 59등 했습니다. 좋은 성적이군 하고 칭찬하면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 릭 오번 제독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는가? 의외의 질문 앞에 칭찬을 기대했는데 뜻밖의 질문 앞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키느니 아니요, 항상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독은 카터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임 기간 훌륭한 일을 많이 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무능하다는 평가도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이후에 그 삶에는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저는 그분이 재임 기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능력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주는 그 운동도 일으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늘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혹시 막막한 상황 속에서 실망하여서 해봤자 소용없지 하면서 패배의식 속에서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면서 이런 말로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친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마지막 구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은 여러분 28장으로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뭡니까? 가르치더라. ING입니다. 오픈 엔딩이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는 그날에 왜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보셨지 않습니까? 제 형편과 상황 속에서 정말 제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을 세우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시죠. 그렇구나, 넌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여러분, 우리 인정받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2020년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사실은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 두 분의 귀한 열매에 그분들의 우리 교회에 와서 느꼈던 것을 잠깐 듣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섬김을 받은 거를 또 누군가에겐 섬기겠다고 하는 분의 이야기, 또한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또 누군가를 섬기겠다는, 그게 사실은 뭐 제자지요. 그런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은 가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또한 나의 가족들과 나의 연결된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현실 속에서 너무나 실망하고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해봤자 안 된다라는 생각에 실패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해봤냐고, 네가 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해봤냐고, 네가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해봤냐고, 하나님 그 물음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묻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 낙심에 자라있는 자리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